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51쪽에 있으면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근심과 걱정이 많다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참말을 한다 라고 시작하며 내 안에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핏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어느 정도로 와닿으셔야 되냐면 우리와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모양이 어때요? 언뜻 보기에 비슷하죠. 비슷하다고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한 사람 갖다 놓고 세워놓고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우리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저랑 비슷한 사람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정체성, 뿌리는 나는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뿌리 깊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자, 제가 지금 한국인이라는 그 뿌리가 중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강한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뼛속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대단한, 그 자부심을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예배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고 또 뭐까지 말하냐면
영광이 있었대요. 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고, 후광효과라는 그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후광효과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막 빛날 때 있죠. 언제 여러분들은 빛이 나세요? 자, 이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로 치면 나는 정말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등에 막 번쩍번쩍 후광 빛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막 1억짜리 벤츠를 타고 다닌다거나, 그 사람은 뭐에 후광을 빌리는 거예요. 그 1억짜리를 빌려서 나를 빛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후광 효과인데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영광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후광 효과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게 입버릇처럼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는 게 뿌리 깊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 삼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말이 바울이 자기가 뼛속까지 유대인인데 자기 민족에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언뜻 볼 때는 목사님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는 족보가 아니다. 족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뭐로 하냐면 약속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제는 혈통, 족보를 따라서 후손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말귀를 바울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외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약속? 그 약속이 뭔데? 아브라함 때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하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 나이도 살아 나이도 이거 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을 얻은 나이 때가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100살에 이삭을 얻거든요. 대단한 거죠.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받아요.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그거 이게 혈통으로 이렇게 낳고 자식을 낳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쳐. 어떻게 치기로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이 약속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 선포하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그 높음이나 기품이나를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눈에 반짝반짝 써 계시네. 그쵸? 기억나시죠? 별이 가장 높은 곳, 별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뚝 떨어져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걸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별도 아무것도 못 끊는다면서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거 뭐냐면요,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데 그 못 끊는 것 중에 예외적으로 내가 희생양이 돼서라도,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게. 나 하나의 희생으로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나 끊어서 죽을게, 떨어져 나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되게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막 저를 공격해요. 근데 제가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우리 이해금 집사님과 김정혜 집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내가 그분들을 끝까지 지키겠어.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 날 지키고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으면 아니 저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도 못 끊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져 줄게. 내가 끊어져도 내 말을 제발 믿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딱 한쪽만 보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을 못 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배 있죠, 배.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반드시 닷을 내리거든요. 닷을 내리면 다시 쭉 내려가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요. 배가 그때 정박한다고 말하고요. 그 정박하는 걸 앵커링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근데 그 정박하는 효과라 그래서 앵커링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박 효과예요. 정박 효과.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배가 정착됐어요. 배가 정박이 됐으면 배는 여러분이 배를 딱 타고서 들어가서 배 창가 쪽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만 보시는지 아세요? 배가 만약에요 배가 이렇게 정박됐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타면 제 눈이 바라보는 저는 이쪽 면만 계속 보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쪽 면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저는 등을 지고 있는 이쪽 편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앵커링 이펙트예요. 정박 효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정박됐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기 뭐만 보고 있냐면 낳고 혈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약속된 걸 못 보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9절부터 보세요. 9절. 오늘 읽은 본문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11절이 중요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따라서 된 거지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박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행위를 본 거예요. 행동을 본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 사람들은 행동만 보다 보니 이쪽에 뭐를 못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하시죠. 엿장수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님한테 빗대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해버리면
인간이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이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일은, 역사는 진행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떨어진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게 못 되죠. 그렇게 못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약속한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 백성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요. 항상 성공이고 항상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이제 정리하면 사람들이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헬라어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하는 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가면 과학 선생님을 뽑으려면 전공이 뭐를 전공한 사람을 과학 선생님 뽑아야 돼요? 과학이요. 국어 선생님을 뽑으려면요, 국어를 전공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선택이라는 말은 어떤 장관이나 과목이나 어떤 과를 선택할 때 거기에 전문가를 딱 뽑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도대체 뭘 전공했어요? 우리는 죄밖에 전공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선택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야곱과 에서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할 수 있어요? 이건 차별로 바라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때 아까 말했던 그 앵커링 이펙트, 정박 효과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가 정박됐는데 내가 정박된 곳에 있어요. 신앙인은요, 행위로 따라 살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에 가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성경책, 할아버지가 필사한 그 필사 노트, 몇 대째 내려온 노트, 갑오처럼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기록으로서는 소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거를 붙잡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130년은 넘는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막 집안 대대 몇 대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딱 유대인이에요. 정확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고 조상 대대로를 강조하듯이 그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 후광 효과예요. 후광이에요. 자기들을 빛나게 하는 거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 할머니가 누구를 통해서, 그게 빛이에요, 빛. 근데 본인은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일방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있을 때 여기 있는 행위가 내가 믿고 있는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무시하고 살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계속 행위를 강조하죠. 행위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단에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해금 집사님의 눈동자가 더 반짝반짝하고 우리 안복녀 집사님이 나를 보고 멋있다고 말할까? 제가 맨날 오늘은 양복을 몇 벌을 사고 와이셔츠를 뭐를 하고 넥타이를 뭘 하고 제가 만약에 설교자가 이런 외모에 신경을 써서 강단에 서는 그게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쓰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믿음과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지. 강단에 오는 목사가 왜 옷을 봐요? 안 벗고 나오면 됐지.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설교하면 된 거예요. 근데 본질이 아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마이크가 만약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안 되면 우리 진 목사님 혼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 안 되면 접고 육성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거든요. 마이크가 없다고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기독교를 정의하고 내가 기독교인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이 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쪽 잘 먹고 이쪽 안 먹고 해도 오세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분은 진짜로 전화하면 외모다. 목사님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는데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이 붓기로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붓기 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출발이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박된 배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행위냐 믿음이냐예요. 여러분 삶에 저희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거는 매우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썼던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역겹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자꾸 행위를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도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분들도 행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율법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에 10번을 전도해요. 그럼 혼자 카운트를 해. 10번 다 채워야 돼. 10번 다 채워야 돼. 근데 7번밖에 못 나왔어요. 3번 못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3번을 못 나왔어요. 회개했대요. 그걸 왜 회개해요? 3번을 못 나올 수 있죠. 본인이 3번 못 나온 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10번인데 3번 빠졌지? 너 3번 나중에 30배로 갚어. 이게 뭐냐면 정확히 행위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내가 단 한 번을 전도하러 오고 단 2번을 전도하러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패하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믿으시죠? 자, 믿으시는데 표정은 믿고 싶어요, 목사님. 가정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하고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잘 기대하지 못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 건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행위로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행위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질 각오까지 하는 바울을 보면서 참으로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은 족보와 대대로 믿고 있었던 가문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재정의 하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행위로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라는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행동들을 늘 볼 때마다 내가 내 안에서 의로운 것보다는 죄가 가득한 내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그 어떤 요건도 갖추지 않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행위가 아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 몇 명을 전도했느냐, 하나님 그 모든 것 전부 다 행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을 전도했는지 10명을 전도했는지 수만 명을 전도했는지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영혼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몇 명을 전도한 것을 하나님이 카운트하면서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주의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더 주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믿음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